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오늘도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깐의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크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감람산 약속 붙잡고 모여 기도하다가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이 사실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것처럼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증인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우리 어제 오늘은 유럽 렘넌트 집회를 통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핵심되는 좀 성경 구절들을 오늘 읽고 말씀을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중에 3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핵심 구절들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2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3장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4절부터 17절입니다.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함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재판장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벌써 이 내용을 가지고는 사실은 몇 달을 설교해도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오늘 좀 시간이 되시면은 디모데후서를 좀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한 가지를 마음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4장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전제는 포도즙을 짜는 걸 말합니다. 포도즙을 완전히 이제 짜는 거를 그 전제라고 하거든요. 이제 자기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고 포도즙 짜듯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헌신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13가지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말 그대로 앞에 디모데에게 편한 첫 번째 편지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1, 2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디모데 1, 디모데 2입니다. 우리 이걸 한글로 한자로 하다 보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된 거죠. 디모데 전서는 뭐냐?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목회자는, 교회의 장로는, 교회의 직분자는, 그다음 교회는 이렇게 해라. 그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될 성경이 있다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디모데 후서는 뭐냐? 디모데 개인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 중요한 전도 운동을 누구에게 전달했냐? 디모데에게. 근데 그 디모데가 누구냐? 오늘 아까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랬죠. 그럼 바울이 디모데의 아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근데 어디서 만났냐? 사도행전 16장, 14장부터 16장 사이에 나오죠.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혀 안 보실 것 같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누구라? 헬라인이라. 자,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냐? 루스드라 지역에 있던 디모데.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어머니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지금 한국 믿는 신앙생활 잘 하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이 당시 이제 헬라인이면은 굉장히 위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나 이렇게 됐다고 보죠. 이제 다민족이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태어난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가 앞에 어떤 장면에서 나오죠? 이제 사도행전 14장, 15장을 읽어보는 중에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돌에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돌에 맞아서 복음 전하다가 성 밖으로 던져졌어요. 왜? 죽었다. 그래가지고 내버려졌는데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냐?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냐? 그 성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돼요? 바울이 현장에서 만난 제자, 그 중에서도 렘넌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설명을 하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1강, 어제 1강, 2강 기도처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담아야 될 단어가 뭐예요? 렘넌트라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은 상황이 될 만큼, 남들이 죽었다고 인정할 만큼 버려졌는데 다시 그 돌에 맞았던 그 성에 들어가서 제자를 양육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이 전도 운동을 이어갈 렘넌트란 말이에요. 여기에 바울의 모든 것, 어느 정도 이 렘넌트를 중요하게 생각했냐? 죽기 직전에 바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편지를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닌 글을 하나 쓰려면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그 시대에 마지막 글을 누구에게 썼어요? 디모데에게.
렘넌트.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아들이 아니요. 육신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 재산 내 거 다 관리해야 되고 뭐 불신자는 내 제사를 지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큰아들 하잖아요. 내 제사 지내준다고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아닌 자기의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낳은 전도자 렘넌트.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오늘 한 가지를 딱 마음에 담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다? 렘넌트 운동이다. 이 렘넌트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운동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이 렘넌트 운동. 근데 이 디모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1장 5절.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던 디모데. 이 디모데를 만나서 다시 복음으로 바울이 확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을 걸고 들어갔던 데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은 어디입니까? 유대인이 모여서 교육하는 현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를 놓고 우리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150개 초중고등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만큼 여러분 가슴에 옵니까? 별로 가슴에 없는 분들도 제가 보면은 있어요. 그냥 내 거지. 먹고 살고 뭐 내 아들, 딸, 뭐 내 손자, 손녀 그게 다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겠구나. 여러분 입장 바꾸세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시대를 움직일 응답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불신자도요. 여러분 교육에 눈뜬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그 시대를 움직이는 경제를 줘요. 여러분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회장들, 사업가들 물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수도 있지만요 반드시 교육에 눈뜬 사람은요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 돈을 다 털어서 장학재단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알잖아요. 이 사람의 그릇을 알고 이 사람에게 미리 경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 사람들은요 완전히 기부문화요. 자식에게 안 남깁니다. 자식에게 조금 줄까 말까 합니다. 완전히 자기 재산을요 90% 이상을요 다 국가에 기부.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장학사업입니다. 교육사업입니다. 이번에 뭐 바뀌었지만 제가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 좀 성완종 씨가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 해미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경남그룹이라는 큰 그룹을 이루면서 회장이 됐는데 지금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산장학재단 만든 거예요. 그 장학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분인데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사람의 그릇이 나중에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미리 주는 거예요. 신불신자든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왜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걸 안 주십니까?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많이 해봤자 내 자녀 교육이요. 진짜 렘넌트 운동 후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맘 놓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못 내놓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까지 드는지 아세요? 어떤 때는 학교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내 능력도 안 되면서. 지금 그만큼 이 시대가요 완전히 무너진 시대고 복음 없는 시대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렀어요. 사단이 온 문화를 장악해서 공격하는 때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모이면요 한탄하는 게 그거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얼만큼 알고 있을까? 우리 교사들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요. 여러분 일주일 2주간만요 아이들하고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 데리고 손자 손녀 데리고 말씀 복음 편지 구원의 길 가지고 예배 드려보라니까요. 얘가 지금 말씀을 얼만큼 듣나, 말씀을 집중하나 몰라요. 그냥 모르고 그냥 뭐 얘기만 해요. 뭐 교사들이 뭐 잘한다 못한다. 지금 교사들을 잘한다 못할 때 얘기할 때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 지금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고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아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내 손자 손녀가 지금 이 복음을 이해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예배가 집중이 되고 있는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걸 교사들은 보니까요,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빨리 지금요, 이 눈이. 저는 사단의 제일 큰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렘넌트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캄보디아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폴포트가 몇백만을 학살하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학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식인입니다. 왜죠? 지식인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데모하면 대학하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이 일어나면은요, 자기들의 정권을 뒤집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요, 지식인들을 못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서 아이들이 안 일어나니까 교육을 못 받은 아이들만 일어나고 교육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을 받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가장 잘했던 게 뭐예요? 교육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가장 잘했던 게 교육입니다. 대전에 배재대, 한남대, 서울의 연세대, 숭실대 전부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짧은 50년 만에 복음 모르는 자도 인정할 만큼 세계 역사에 없어요.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됐는데 50년 만에 민주주의와 경제를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하신 이유 중에 방법이 뭐냐?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에게 눈을 떠서 교육 사업을 하게 하고 거기서 믿음과 이 중요한 거를.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옛날 조선시대는 안 되고 그게 뭡니까? 교육입니다. 그렇지요. 아주 도저히 가정 형편이나 환경은 내가 장관이 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될 수 있는 발판이 뭐죠? 교육입니다. 이만큼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담아야 될, 여러분이요, 평생 안으로 담아야 될 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전달할까? 그럼 내일은 이 본문 내용을 얘기하고요, 시간이 갔으니까 오늘 여러분 한 가지를 담으세요. 한 가지만 담으세요.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 내 자녀, 내 자식 따지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지금 초, 중, 고, 대학 안에 있는 렘넌트들을 살릴까? 다른 건 몰라도 OMC 헌금을 내가 강조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감정 나올 것 같아서. 하세요. 하시라고요. 한 달에 얼마나냐고요? 10,000원이니까 하시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진짜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는데 이걸 못한다는 말은요,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전혀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심이 없고요, 말하면 이게 좀 죄송합니다, 정신 나가 있는 거예요. 딱 다른 생각하고요, 오직 내 거, 내 유익, 그거에 관심 있고 내 거 생각만 하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원하는 걸 뭘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달에 단돈 10,000원을 내 돈에서 뽑아서 OMC 아이들 키우는 렘넌트 헌금
해야 되겠다라는 요거를 실천할 수 없을 만큼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아, 이만큼 지금 사람들이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이희자 성도님한테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저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OMC연금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그걸 시작하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 교회 지금 나온 지 한 올해 몇 달밖에 안 된 그분이 제 새벽마다 새벽기도는 못 나와요. 저녁에 야간이라니까. 이 설교를 듣더니 얼마 안 됐어요. 그걸 가져온 거예요. OMC연금 10,000원 하는 걸. 이걸 어떻게 가져오셨습니까? 이거 잘 의미도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 달에 10,000원 후대 키우는 이거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졌다는. 아, 이 사람 초신자가 훨씬 낫고 불신자가 훨씬 낫구나.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전혀 복음과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깨달았다요. 자녀들 이름으로 다 해야 돼. 내가 안 돼서 그렇지, 안 되면 내 손자 손녀 이름까지라도 해가지고요 이 헌금을 해야 돼요. OMC 헌금. 우리 후대 키우는 헌금.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해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제일 양으로 많이 하든지 비율로라도 가장 많이 하는 교회. 전 교인이 OMC를 하며 아이들까지도 OMC 헌금하고 초신자까지도 OMC 헌금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데는 돈 다 쓰고 먹고 노는데 다 하는데요. 한 달에 10,000원 내 후대 키우는 일은 안 해요. 이거 마음에 담으세요. 내일은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요, 내 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일이 뭐냐? 그러면서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는 일이 뭐냐? 렘넌트 운동이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다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일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일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에게 체력을 주시고, 이 일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이 일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고 여러분의 중심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서산과 태안과 당신과 이 지역 살리고 더 나아가 중부권 살리고 민족 세계복음화하고도 남는, 거기에 렘넌트 운동하고도 남는, 렘넌트 운동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정말 담으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야 돼요. 좋은 분이 한 분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내일 내용은 얘기하고요. 오늘 여러분 담으세요. 정말 마음에 한으로 담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우리 김희영 집사님에게 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창조냐 과학이냐, 우린 다 믿으니까 고민할 게 없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없는, 그것도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진화. 여러분 진화론은요 이미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는 건 증명이 다 됐어요.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우리 윤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선생님들한테 뭔지 아세요? 제가 혈액형 A형이잖아요. 어머니도 아마 A형인가 그럴 거예요. 윤수 A형이죠. 엄마 A형이요. 근데 지만 뭐예요? O형이요. 이게 혈액형을 알고 나서부터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나만 O형이냐. 그러면서 얘가 결론을 어디까지 내렸냐? 데려온 딸 같다. 주워온 딸 같다. 그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그래도 엄마하고 살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혈액형 이거를 볼 때 자기는 딸이 아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딸이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언제만 그러나 나는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엄마가 보니까 침대에서 설명을 하더라고. 누워서 자기 전에 윤희야, 혈액형이 이렇게 A, O, AO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O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게 나온 거다.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얘가 과학이나 이런 게 잘 모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과학하는 동준이 같으면 바로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설명을 다 하니까 그야말로 허심 빠지는 얘기를 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분명히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아서 엄마가 이렇게 해서 낳았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사진 갖다가 보여줘도 물론 지가 볼 때 비슷하게 닮았지만 이 사진이 내 사진이냐는 증거가 어딨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간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맞지요.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냐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증거가 지금 과학적으로 나오는데도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진화론이라는. 그 진화론이라는 학설에 모든 걸 꿰맞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지식이 발전 안 했고 이런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따라가고 학교에서 외우라니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틀렸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는 진화론을 배워야 되니까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지 이미 진화는 맞지 않다는 게 과학적으로 다 발견됐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왜 얘기를 하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이 놀라운 축복과 비밀을 어릴 때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늦으면 어려워요. 시간 지나면 어려워요. 그래서 태영아 유치부 사역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정말로 한 가지 제가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요 제가 이 정도까지 합니다. 태영아 유치부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기에 전적으로 올인하는 산업인이 한 명 나온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요 소나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기도하고 시간별 주시겠는데 이렇게 기도 중인 것 같아요. 진짜 깨닫는 사람 저는 제일 중요한 데가 태영아 유치입니다. 모든 게 다 나오는 못자리판과 같습니다. 아무리 굶어도 옛날에 다음 해 뿌릴 씨는 안 먹었어요. 그렇죠? 보릿고기 안 먹었지만 어른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굶어서 먹을 게 없더라도 다음에 밭에 뿌릴 씨앗은 먹지 않는다고. 렘넌트 운동.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태영아 유치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가 교회를 지을 돈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지금 이 교회를 안 짓고 어디 임대 지하로 가더라도 태영아 유치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 건축원금을 여기다 쓰면은 된다. 그럼 저는 100% 조금 더 기도하지 않고 100% 여기다 쓸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데가 태영아 유치입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태영아 유치부 아이들 렘넌트들이 지금 어디서 뭘 배우고 있는가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거기서 자라나는 초등부 아이들 그렇죠? 무작위로 세상 걸 들어갑니다. 무작위로 지금 세상 깨요. 막 전혀 감당할 수 있는 방어장치 없이요 무작위로 들어갑니다. 중고등부 늦었습니다. 이미 중고등부는 중환자 수준입니다. 대학 청년 손 못 댑니다. 대학 청년은요 죄송합니다. 손 못 대요. 언제 손 다는지 아세요? 앰뷸런스 타고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중환자실 갔다 오거나요 차가 몇 번 뒤집어지면요 그때에 조금 하나님 앞에 나갈까 기도할까 이렇게 돼요.
그 나이 지났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만큼 하다가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때가 어디냐? 퇴영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내가 늦었지만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이 가장 빛나게 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렘넌트 운동에 내가 남은 생을 헌신하겠다. 그렇게 잡으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혹 어려움을 당했던 그게 전부 발판이 돼서 여러분의 생이 그야말로 마지막이요 멋있는 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평생을 김밥 장사를 시장에서 해가지고 번 돈 1억, 2억, 3억을 학교에 기탁을 해버리는 거야,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안 좋은 삶을 살고 그렇게 남들에게 뭐 힘없는 할머니라는 비난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할머니의 삶이 마지막이 신문에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뭐죠? 후대를 위해서 바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다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깨달은 걸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거를 깨달은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고, 이걸 깨달은 산업인이 일어나고, 이걸 깨달은 부모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요, 전 중직자들과 부모들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서 이 중요한 영적 흐름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 교회의 영적 문제, 또 이 서산의 영적 문제, 전 세계에 있는 이 영적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고 이걸 이기게도 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이걸 가로막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원네스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싸우면 가장 피해보는 건 하나입니다. 후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장 어려운 게 누굽니까? 후대입니다. 정치인들이 싸우면 가장 어려운 게 누굽니까? 후대입니다. 선생님들이 싸우면 가장 어려운 게 누굽니까? 후대입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에서 가정 무너지면 제일 어려운 게 누굽니까? 후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직자들이 시험 들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원네스 되지 못하면 가장 영육 간에 어려움 당하는 게 누굽니까? 후대들입니다. 이걸 알고 사단이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에 가장 가치 있는 렘넌트 운동하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우리 모든 서산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마음껏 렘넌트 운동하고도 남는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